2022년 8월 14일 평화통일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의 열째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도 새롭게 민족 통일과 평화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구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성경 12쪽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니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영국의 헨리 포세트는 사냥을 갔다가 아버지의 실수로 엽총이 우발되어 양눈을 다 잃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원망과 절망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일 때문에 비탄에 빠져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절망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야망을 다시 가진 것을 같이 부지런히 무엇인가 하며 기쁜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속마음과 달리 가장에서 살아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로 그렇게 되어 간 것입니다. 결국 그는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는 최신부 장관까지 지내며 나라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희망을 가지고 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면 희망을 가진 척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희망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건너온 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를 보면 쭉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창세기 50장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해 오는 것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사는 없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없고 그냥 고센이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짐승 가축들을 돌보는 일, 왕의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400년의 역사가 뚝 떨어지고 갑자기 출애굽기가 등장하면서 출애굽기 1장이 뭐라고 그러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왔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셉을 모르는 왕 이렇게 표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왕이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의 이씨 중에 쭉 그 후손들이 있는 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왕조라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면 그 나라를 전에 있던 그 왕족을 다 죽이는 판이에요. 그런데 그거나 서양이나 마찬가지, 이 나라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이집트라는 나라는 나라 이름은 바뀌지 않지만 이집트의 총 역사를 보면 20몇 왕조까지 이룬다 그랬어요. 왕조라는 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성씨가 최대한 3대 이상 왕을 대물림한 가문이 그런 것을 우리는 왕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요셉이 있을 때 왕은 정통적으로 애굽의 토착민의 바로 왕이었을 것이다. 요셉이 총리를 할 때. 그런데 그동안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셈족 계열 사람들이 이집트를 점령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하는 겁니다. 이집트도 요셉일 때는 대부분 그 토착민 중에 한 왕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셈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은 셈족이었을 거다. 저 지금 이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쳐들어와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왕조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왕으로 이루었던 시대,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전혀 모르는 왕이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핫비루 이랬어요. 핫비루라는 말은 몸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노예, 별 볼 일 없는 놈들, 촌놈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자기들은 히브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언어가 그렇게 되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핫비루라고 걸쇠하고 탄압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왕궁을 짓고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역사가 한 400여 년간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일제 36년 지낸 것도 우리 어른들한테 물으면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요. 자기 지도자가 없고 나라가 없는 민족, 철저히 핫비루라고 해서 차별받고 강제노동받고 매맞고 하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꿈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미래의 빛을 향하다 그랬어요. 그들의 꿈은 뭐냐? 자기들은 지금 핫비루라고 별 볼 일 없고 여기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노예 생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땅이 있다. 우리에게는 광명이고 빛과 같은 땅, 미래가 있다. 우리는 그 미래를 꿈꾸면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슬픈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평안하게 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요즘 지난주에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이 재해를 만나고 고난을 갖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 만났다고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빛과 같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광명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모세가 다가온 거예요. 모세가 앞에 이야기는 꺼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니까 모세가 다가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가라고 그랬다.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여러 번 협상했지만 안 보내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서 저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다, 제사 지내겠다 하는 게 이유예요. 바로가 허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오고 마지막 이스라엘 맏아들들이 죽고 나니까 나가라. 그래서 가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모세가 나갔을 때 이 바로가 내보내고 생각하니까 자기 이스라엘을 떠받쳐주는 노동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존재하려고 하고 귀족이 존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노예가 있어야 돼요. 노예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양반 제도가 유지시켜지려면 우리나라도 종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역사를 찾아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종이었다는 거야. 조선시대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종로릇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보면 60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고 많게는 200만 명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인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성경에 남자만 60만이 하니까 이 인구는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인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학자들은 200만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놓고 애굽의 왕이 생각하기는 일은 누가 하지? 그러면 우리 왕국은 어떻게 유지되지? 그러니까 다시 잡으러 쫓아오는 거예요. 막 명령을 해서 잡으러 쫓아와. 잡으러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열심히 도망가서 탁 봤는데 홍해야. 홍해. 뒤에서는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 그래서 오늘 14장 앞부분에 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제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거 우리 소망, 일꾼, 우리 가정,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앞부분, 요 앞부분이 응답이요. 너 나 못 믿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하지만 애굽은 물리쳐 줄 것이다. 그게 앞부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 21절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이야. 모세의 기도와 응답.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말씀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세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어 주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앞부분에 그랬어요. 기도할 때 야, 너는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가만히만 있어. 손만 한번 움직여. 보고만 있어. 그러면 내가 너 어떻게 역사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닷물을 향해서 손을 탁 내밀었어. 손을 내미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더니 바닷물을 세워. 동풍이 불어왔는데 얼마나 세게 불어왔는지 몰라요. 이 동풍은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 홍해인데 홍해에서 동풍은 어떻게 저 가나안,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아랍 반도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야. 구름이 촥. 그러니까 바닷물이 쫙 세워지고 바닷물이 쫙 갈라져. 그러면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가르고 나서 바람이 가르고 나서 그들이 가는데 땅이 말라서 싹 가는데 오히려 바닷물이 세워져서 저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보이게 가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바닷물도 가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서해안에 뭐 보름 되면 이렇게 갈라지는 거 보고 모세의 기적이니 뭐니 했는데 그게 모세의 기적이 아니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홍해 나쁜의 갈대바다라고 그래서 홍해 남쪽에 보면 갈대가 많은 얕은 바다가 있대야. 그리로 건너왔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갈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바다가 갈라졌으니까 애굽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기는 쫓아왔어요. 열심히 쫓아왔어. 애굽 군대가 쫓아왔어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와. 그리고 새벽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진히 내려다보시니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막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미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다. 그 불기둥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건너오게 하고 그곳으로부터 쳐다보니까 불기둥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외쳤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오늘 대부분 학자들은 물을 다시 하나님이 쫙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물에 빠진 건데, 빠진 걸로 대부분 상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야. 하나님은 수레바퀴를 먼저 벗겼어. 이때 수레는 뭘까요? 바퀴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시대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나, 요즘은 우리가 다 수레바퀴는 무슨 수레바퀴요? 타이어잖아, 타이어. 차바퀴가. 근데 이 시대 타이어가 있어 없어? 없어. 나무 위에다가 이 철이나 나무가, 이 나무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수레바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 위에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철이나 뭐 이런 거를 그 위에 덮었던 걸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막 수레를 끌고 병거를 끌고 막 오는데 그 병거가 어떻게, 하나님이 바퀴를 벗겨버렸다. 바퀴가 팍 빠지니까 어떻게 돼? 수레가 다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 야, 저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인들, 핫비로들을 대신해서 싸워준다. 우리 도망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 합쳐져서 그들이 물에 수장되는 얘기가 이제 26장에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8.15, 내일 8.15인데요, 해방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단은 오늘을 민족 화해의 주일로 맞고 다시 민족 통일 주일, 평화를 위한 통일을 기도하는 주일로 오늘 우리가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만 북한 김정은이 어떠는데 그래,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시키려고 그러면 한순간에 통일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일되면 어떻게 해야? 내 생각, 누구 생각 할 거 없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 절망의 늪 속에 서 있는가라는 바긴스터 플러 대학에 다니던 중에 퇴학을 당했고, 이 사람은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이 플러가 32세 때 매서운 바람 부는 어느 겨울밤, 자기는 미시간 호숫가에서 몸을 던지고 자기가 자살하겠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막 퇴학도 당하고 사업도 망하고 자살하려고 탁 미시간 호숫가에 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저 보니까 밤중에 달빛이 찬란해. 별빛도 참 아름다워. 그걸 보면서, 야, 저 빛이 찬란한 것처럼, 어둠 속에 빛을 비치는 것처럼 내가 위기 속에서도 한번 더 희망을 가져보자. 그래서 희망을 가져보자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 나와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발명가, 기술자, 수학자, 그리고 건축자, 시인, 천문학자로서 명성을 얻었고 12개 분야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빛으로 강조한 건, 우리의 삶은 어둠이지만 어둠도 빛이 밝을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할 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가다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귀신 들린 2명의 사람이 있어. 28절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가 없다. 귀신이 들렸는데 사나워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해코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귀신 들리는 게 2가지 관점에서 하나 바라봐요. 이게 정신병 관점에서 보면 조울증, 조증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에서는 우울증이 있고 조증이 있는데, 조증은 과대망상증하고 비슷한 거고, 막 자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이 귀신의 힘으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요. 정말 잘 보세요. 무당들이 작두 탔어요, 안 탔어요? 그 신기한 거잖아. 무당들이 막 부다다가 작두 거기 잘못하면 탁 가는데 거기 타고 올라서 막 춤을 춰. 정말 귀신이 들리면 그런 기묘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귀신인 거예요. 무슨 귀신이냐면, 근데 이 귀신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죽은 사람의 혼령의 귀신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는 사탄의 졸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들. 이 사탄의 졸개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기묘한 능력을 주기도 하고 그것들이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귀신인데 이런 귀신이 들려갖고 사람들이 지나가기나 하면 막 해코지하고 패고 그러니까 아예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한테 귀신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 대상이고 만나서도 안 될 사람이야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거기를 가요. 그런데 29절에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도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것. 정말요, 영적으로요,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더 큰 귀신을 알아본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귀신도 알아본 거예요. 이 귀신도 알아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아껴? 아직 당신 하나님의 아들로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를 여기에 와요? 우리 왜 쫓아내려고 해요? 이게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귀신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나가야지. 그러니까 저쪽에 돼지가 많이 있어. 귀신이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저 귀신에게,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들어가라. 그러니까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 3,000마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귀신이 무슨 귀신이냐?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군대 귀신인데 이 군대 귀신은 이스라엘의 군대 귀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격해 들어온 귀신이야. 그런데 이들이 돼지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이슬람교도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소고기는 먹는데. 왜? 돼지고기는 구약 성경에 돼지는 불경한 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갈릴리 지방인데 왜 돼지가 와 있어요? 돼지가.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했는데 로마 사람들이 와서,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잘 먹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근데 여기 이스라엘 지금 유대 이 지방에 누가 왔겠어?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여기에 이민 온 게 아니라 군인들이 와 있었다고요. 군인들이. 군인들이 와 있으면서 저 돼지고기는 군인들의 주식이야. 로마 군인들의. 여러분, 전쟁이나 뭐 하는 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급품이에요. 보급품. 로마 군대가 거기 가서 주둔하기 위해서, 주둔하면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잘 먹는 고기, 식량들을 만들기 위해서 돼지를 키운 거예요. 돼지를. 이방 사람들이 돼지를 먹고. 그런데 오늘 돼지 귀신이 그 많은 이 로마 군대에 필요한 그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 말씀 통해서 귀신 들리고 절망에 빠졌지만,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전부 압박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출애굽했을 때의 희망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고 해방시킬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 믿음의 꿈을 가지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은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당하고 이 귀신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게 귀신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자꾸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들과 마찬가지고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우리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들 어느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